오늘은 2025년 들어서 첫 주일 1월 5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의 재산을 맡은 관리인이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가 그 사실이 주인에게 발각되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 해고 통보를 받은 관리인이 그 상황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은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 그 기간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주인의 채무 장부를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주인 모르게 주인에게 진 빚 얼마씩을 탕감해 줘버리면 그들이 자신을 좋게 여겨서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못 본 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해 버렸습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마지막까지 주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어요. 여기까지는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실례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작,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전반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정말 악한 청지기가 이 일을 잘해서 칭찬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이 이 악한 청지기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발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리도 악한 사람들보다 기발하지 못하고 신속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을 이기겠느냐라는 탄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눈 감으면 바로 코베가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빚을 져서 절박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 마음까지 사버린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그 절박함을 해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과연 빛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악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과연 빚을 져서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자기 능력을 많이 개발하고 저렇게 남을 도우며 살고 또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렇게 꾀를 많이 쓰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과연 저들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는 6.25 사변을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힘으로 해방되지 않고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에 승리해서 해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2차 대전 말기에 마지막으로 침공을 하면서 북한으로 진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8도선 이하의 남한으로 진주했습니다. 소련은 북한에 들어와서 이후 5년간 무지하게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남침을 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막을 만큼 군사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6.25 침공을 받아서 개전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개전 3개월 만에 대구, 부산까지 함락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군이 참전해서 오늘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6.25 사변 때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를 지키지 못해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은 열심히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무지하게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을 재물을 뺏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도 때로는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3일 밤을 지새워 악을 도모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6일 밤을 지새우더라도 계책을 세워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1년을 넘게 악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2년 넘게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막고 그들을 제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가져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준 그 돈 많은 부자보다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조금 먹을 것을 빌려주세요 하면서 빌려받은 그 부자 주인보다도 빚을 탕감해 준 청지에게 더 고마움을 가는다는 것입니다. 청지에게는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에게는 그 빚을 진 절박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악한 청지기처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남의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였는데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일을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믿는 성도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시면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서 가치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현찰, 그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 하신 것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고 손해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그 자체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일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 저주받을 일은 아니고 그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을 모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며 많이 모으면 그만큼 좋습니다. 이유는 모은 재물로 인해서 너무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은 글 한 문장은 개인이나 민족 전체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의 그 행동을 저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 한 곡은, 좋은 연주 한 곡은, 그리고 좋은 그림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재물이 아니고도 너무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 좋은 글 한 문장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더, 좋은 노래 한 곡보다 더, 좋은 연주 한 곡보다 더, 좋은 그림 하나보다 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또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은 성도인 너희들도 재물이 있으면 앞으로 재물을 많이 벌면 그것으로 반드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알면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빚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을 알거든 돈으로 도움을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특별히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잘 살펴서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잘 분별해서 도와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빚을 진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어떤 일은 절반을, 어떤 일은 20%를 탕감해 줘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빚을 진 자의 너무도 간절한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빚을 진 자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그에게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선물인 것은 물론 전도가 더 좋은 선물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느낌은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준 것만큼의 기쁨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이 빚진 자에게 어렵게 절박하게 사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는 심히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의 행동을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빚을 탕감받는 그 사실 자체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처럼 악한 행동으로, 악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이 악인 줄, 의인 줄 판단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도움을 주면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은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작은 친절 하나로 표정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리고 재능으로 자신의 어떤 지위로 그리고 재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것도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지금까지 말과 말투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선을 베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더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실 것입니다.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도와준 구체적인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이나 하지 않고 사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자신을 위해서나 자손들을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권면입니다. 이제 시작된 2025년도 내내 말과 말투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기술로, 재능으로, 자신의 지위로, 자신의 전문가적 지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복음 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